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2025년 새 하나님께서 우리 바람바스교회에 주신 축복의 메시지인 동시에 우리 모두가 함께 뜻을 모아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이 진술에 나오는 중요한 표현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주에는 다시에 대하여, 둘째 주에는 성령의 능력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줄이었던 지난 주일에는 부흥하는 교회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부흥해야 합니다.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친히 경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힘을 쏟는 것입니다. 교회로 살아가야 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야 할 책임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 같은 질문에 이렇게 답을 제일 먼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최우선적으로 예배 공동체여야 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여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 안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교육이 있습니다. 선교가 있습니다. 구제가 있습니다. 전도가 있습니다. 섬김이 있습니다. 사귐이 있습니다. 별의별 사역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일러서 예배 공동체, 교육 공동체, 섬김 공동체, 사귐 공동체, 선교 공동체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이며 예배여야 합니다. 교회가 무슨 사역을 하든지 모든 사역의 최종적인 결국은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것, 곧 예배에 초점을 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뒷전으로 밀쳐놓고 구제와 선교와 봉사만 일삼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라기보다는 차라리 사회 봉사 구제 기관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실상에 대한 증거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를 이처럼 아름답게 만든 동력이 있습니다. 4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다시 읽어드립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의문이 생깁니다. 왜 날마다 성전에 모였을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인 이유가 뭘까? 4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말씀 때문입니다. 끝부분에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의 영성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지요. 4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맞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3대 요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이 말씀에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예배 드렸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금 교회의 모태요, 지금 교회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초대교회의 중심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개인 예배가 아닙니다. 가정 예배가 아닙니다. 직장 예배가 아닙니다. 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날마다 성전의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공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명제를 소개해드린 것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최우선적으로 예배 공동체여야 한다. 어떤 사역보다도
예배가 앞장서야 한다. 어떤 사역도 예배보다 앞세울 수 있는 사역은 있을 수가 없다. 오늘은 여러분 예배에 대하여 간략하게 몇 가지 명제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첫째,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단지 의식만 행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은 의식과 행식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현장이 바로 은혜의 자리요, 능력의 자리요,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으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그 자리가 어찌 은혜가 넘치지 않을 수가 있으며, 그 자리가 어찌 기적의 현장이 되지 않을 수가 있으며, 그 자리가 어찌 성령 받지 않을 자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나 어디에나 계십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가 있습니다. 곧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아들이다, 네 사랑하는 독자다, 그놈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아무 데서나 드리면 안 된다. 내가 지시하마.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곳에 가면 한 산이 있어. 바로 거기서 아무 데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 땅 그 산으로 가서 거기서 내게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모리아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입니다. 바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몸이 불편합니다. 연세가 드셨습니다. 거동하시기가 힘듭니다.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지 않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해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하고 보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상 예배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움직일 수 있는데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게을러져 버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나 거동이 힘드신 분들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하실 터인데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으로 게을러서 영상으로 예배를 떼움질하고 있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영성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단지 의식에 따라서 순서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예배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정하는 자리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지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의 구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바로 앞에 가서 외치도록 선언하게 하신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9장 1절입니다.
사도 모세가 바로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게 바로 출애굽의 구호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은 바로 내 백성이다. 내게 속한 백성이다. 바로 네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다. 그들을 보내라. 그들을 출애굽시켜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들이 나를 서빙할 것이다.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선민 공동체는 정치적 공동체가 아니라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겨야 될 신앙 공동체요, 신앙의 핵심이 되는 예배 공동체여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선민 공동체는 정치적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선민 공동체는 그들을 지으시고 그들을 세우신, 선민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찬양해야 될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언제나 확정하게 되었고, 그 같은 제사 예배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지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지요.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죄의 사슬에서 끊어내셨습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정체성을 확정하고 깨닫게 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집에 돌아가게 되면은 주일 사역에 대하여 돌아보면서 일기를 쓰게 됩니다. 그때 제가 집중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의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하루 동안 주일 사역을 하면서 과연 진정한 예배자였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주일의 사역에 대하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저는 목사입니다. 주일날 많은 사역을 합니다. 이처럼 설교를 하는 설교자입니다. 그리고 예배 인도를 하는 예배 인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일 성김이 교육처럼 교육을 하는 교사이기도 합니다.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부목회자들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을 하는 행정가이기도 합니다. 제게는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많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제 정체성은 바로 예배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특별한 예식이 아닌 이상에는 가운을 입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처음부터 위에 올라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밑에 앉아있다가 제 순서가 되면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저는 먼저 예배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이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권사님이기 전에, 안수집사님이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찬양대원이기 전에, 지휘자이기 전에, 반주자이기 전에, 찬양팀 멤버이기 전에,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기 전에, 교회학교 교사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자는 되지 않고 봉사만 하면 그 봉사가 어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특별하게 예배를 잘 드리는 분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그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은 꼭 1부 예배에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2부 예배는 찬양팀 인도자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1부 예배도 참석하고 2부 예배도 참석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내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대화를 나눈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랬을 공산이 100%입니다. 2부 예배 때 찬양 인도를 하지만 그때는 봉사자인 자신의 정체성 더 강조되기 때문에 예배자로 쓰고 싶다. 그래서 1부 예배에 참석하여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2부 때는 봉사와 더불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 마음이 참 귀하게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라 그리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바람반석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들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 번만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학교 교사들은 2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한 번은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섬기고 있는 부서에 가서 다음 세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교육부를 오래 해서 알고 있는데요, 교사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다음 세대 예배도 교회학교 예배도 예배인데 굳이 우리가 어른 예배에 참석해야 되느냐. 그런데 우리 바람반석교회 교사들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분이 한 분도 계시질 않습니다. 교회학교 교사직과 예배자라고 하는 엄격한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참석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2부 예배를 드릴 때는 교회학교 교사로서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여야 됩니다.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직분보다도 교회 안에서 나는 예배자이다, 그렇게 선언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교인이 아닙니다. 교인을 만족시키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기뻐하는 예배는 좋은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올려지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참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가 내게 좋은 예배이냐 아니냐,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느냐 불편하게 안 하지 않느냐, 이 예배가 내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를 살필 계제가 아니라 이 예배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고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 예배이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 예배이냐를 먼저 살피는 것이 믿음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혹여 만족하지 못해도, 나는 좀 졸리더라도, 그러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인지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좋은 예배가 되는 것이고, 사람들은 기뻐하고 사람들은 구름대같이 몰려오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 않는 그 예배를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데이 드레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만 입는 옷을 일러서 선데이 드레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옷은 다른 날은 입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곳에 이 옷을 입고 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 입는 옷으로 딱 정하여 둔 옷을 일러서 선데이 드레스라고 얘기합니다. 예식이 있습니다. 친한 사람입니다. 예복을 갖춰서 가는 게 예의입니다. 우리 교인들 그거 참 잘하시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와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옷을 입고 나오는 것 또한 얼마나 중요한 격식이요 예의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예식에는 좋은 옷 입고 갈 줄 알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 아무런 옷을 입고 오고, 시장 갈 때 입고 다니던 옷을 그대로 입고 나오고, 그런 분들이 지금 한 분도 안 계셔서 제가 막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 갈 때 입고 다니는 옷 입고 나오고, 놀러 다닐 때 입고 나던 옷을 입고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으며 예배의 은혜와 예배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같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마음의 태도부터 달라져야 되는데, 마음의 태도는 몸의 태도부터 달라져야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태도를 결정하는 옷을 일러서 옷은 날개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게 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하늘의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월 16일부터
2부 예배가 조금 달라집니다. 아니, 많이 달라집니다. 교동문 없습니다. 사도신경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단이 아니냐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의 구성 요소가 크게 세 가지라고 앞서 말씀드렸지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고민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같은 형식을 갖추어서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드디어 우리 교역자들과 논의를 거치고, 그리고 정책당회를 통해서 장로님들과 뜻을 모으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찬양대와 그리고 찬양팀이 협력해서 찬양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예배 형식을 갖추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강력한 영적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들도 사모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형식을 바꾸어도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그 예배는 그냥 그런 예배가 되고 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형식을 바꿔도,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아무리 찬양을 바꿔도, 아무리 분위기를 바꿔도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구태의연하면,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예배는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혹여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넘치게 되면은 자그마한 물 한 방울로도 바카스병이 열려있을 때는 가득 채우듯이 주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4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힘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힘쓰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힘쓰다라는 표현이 꽤 많이 나옵니다. 이 표현을 읽을 때는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노력했다, 최선을 다했다, 이런 의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힘쓰다라는 표현은 무조건적으로 생명을 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거의 그 뜻에 완벽하게 이해를 한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생명을 걸었다.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들과 박해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차고 넘쳐났습니다. 여차하면 때로 몰려와서 그야말로 미친 멧돼지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해집어 놓는 단멸이란 표현 사도행전 8장에서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면 득달같이 달라들어서 치도건을 내고, 그리고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아주 살벌한 분위기에서 날마다 성전에 모여들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 생명을 걸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생명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사모한 이유가 예배의 능력과 예배의 은혜를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고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욥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이 상상하기 힘든 고난을 당했습니다. 모든 재물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생떼 같은 자식 10명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짐승 한 마리만 죽어도 속이 상하고 자식 한 명만 잃어도 살 기운을 잃어버릴 판국에 욥은 모든 것을 10명의 자식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찌 사람이 감당해낼 수 있는 환경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욥이 그런 고난 가운데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뭐 했습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일어나라는 표현입니다. 그야말로 정신이 나갔습니다. 재산을 잃은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10명의 생태 같은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어찌 여러분 쓰러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리에 눕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일어나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욥기 1장 20절 말씀에 나오는 거이지 않습니까? 일어나자,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예배 드릴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예배 드릴 마음이 있겠습니까? 2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찬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정신이 어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마음이 어디에 있으며, 그런 판국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다니요,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다니요. 사람이 아니지요. 사람이 어떻게 이 같은 신앙행위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욥이 그랬다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처럼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21절에 그 답이 나오지요.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온 것처럼 알몸으로 또한 그리로 돌아감을 믿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거두가셨으니 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소풍 나들이 할 때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내가 누리며 살았, 하나님께서 이대에 거두가시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과 예배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믿음이 확고하면 확고할수록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예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쉽게 포기하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우리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예배를 양보해버리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깊은 상관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2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러면 내게 당연히 복이 있어야지. 이게 뭔 일이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나 절대로 하나님 안 믿어. 나한테 하나님 말하지 마. 욥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11조도 꼬박꼬박 드렸는데 복은커녕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하지 않았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이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고난과 그리고 범죄하지 아니었던 이 사실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한 게 뭐입니까? 예배였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자칫 죄악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이 고난을, 문제를 극복하게 만드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예배의 능력은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를 받고 질병의 고침을 받고 부자가 되고 이런 것도 은혜이지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게 만드는 능력이 바로 예배에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진정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어떤 힘든 일을 만나도 절대로 예배를 양보하거나 예배를 포기하거나 예배를 떠나서는 아니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야기 안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시간에 예배 드리지 않고 번 돈은 제 돈이 아닙디다. 어떤 교인이 제기하신 말씀입니다. 사학가입니다.
돈을 좀 버셨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형편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돈 버는 재미에 사로잡혀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계속 돈 벌어 가셨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돈이 쌓이더랍니다. 재미가 좋더랍니다. 돈 쌓이는 재미를 저는 잘 모르겠지만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재미가 그렇게 좋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 돈이 슬금슬금 나가더랍니다.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분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모래를 한 줌 움켜 쥐었는데 내 손에 모래가 가득 찬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손가락 틈으로 모래가 슬금슬금 빠져나가는 것처럼 어느 순간 되니까 돈이 다 나가버리고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 같은 깨달음에서 이분이 하신 말이 그런 겁니다. 예배 드려야 될 시간에 예배 드리지 않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깨달음이 되는지 모릅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이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제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사실인 걸 어떡합니까? 어디 물질만 그러겠습니까? 이 세상에 예배 드려야 될 시간에 예배 드리지 않고 그 시간에 내가 타은 모든 탑들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허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생의 경륜이 긴 사람들은 이해가 되시는 부분일 겁니다. 분명히 이 시간 내가 탑을 쌓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신기루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사라지기만 하면 다행입니다. 사라지기는커녕 그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때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 돈이 오히려 물질이 오히려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내 영혼을 파괴하는 흉기가 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는지요? 그래서 이런 명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인생에 성공한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한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한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권면이 이 마음에 새긴 이 진리가 여러분들을 복되게 만드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이 어찌 인생에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앙을 건강하게 세우는 영성의 모태입니다. 모태 안에 있어야 될 어린 생명이 나오게 되면 죽는 것처럼 예배를 떠나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제가 만들어낸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생각해냈습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고 교회가 건강하게 신앙의 여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라고 하는 영성의 모태를 떠나면 안 됩니다. 며칠 있으면 이제 설날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해를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배의 능력으로 승리자가 되시고 예배의 능력으로 인생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